참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춥고 덥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일해야 하고 또 자야 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수도세, 전기세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고 정보통신료도 내고 건강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영혼 관리하고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애경사 챙겨야 되고 부모 효도해야 되고 자녀 교육 잘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헌금도 해야 되고 계절에 맞춰 옷을 입어야 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애기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군대도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참 살기 어렵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또 참 많네.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면 안 된다, 방탕하지 마라, 싸워도 마라, 미워도 마라, 음란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참 인생이 어려워요. 참 힘들어. 어릴 때도 어렵지만은 나이 먹어도 어려워. 사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렵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아멘. 따라서요,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여러분 어려워요? 나도 어렵네. 나도 어려워. 그래서요, 다윗이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2편 7절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랬어요. 참새는 밤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처마 밑에 있어야 돼. 지붕 위에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처마 밑에 내려올 만한 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어려워.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산지 몰라. 추위도 싸우지, 어린 날에 목동 생활하지, 군대에 가야지, 권리학과 싸워야지, 또 좀 출세하고 박수 좀 받았더니 그걸 시기해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 살고 그냥 침을 질질 흐르고 그냥 미친놈 행실하고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 몸 하나 감추기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놉당, 광야의 놉당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걸 보니까 교회를 갔어요. 어려우니까 교회 갔어. 그런데 교회 갔더니 막 모든 백성들이 열화와 같이 환영하고 브라보하고 야 대단하다, 잘했다, 박수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다윗이 갔던 교회가 롭당 교회, 롭당에 갔다 그랬어요. 그 롭당은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갔으면 얼마나 환영받고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롭당에 갔는데 롭당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원수 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원수 지파에. 왜? 살기 위해서. 이 교인들이 보통 왜 교회에 와요? 그러면은 뭐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뭐 복 받고 건강하려고. 그건 사치스러운 소리야. 교회는요 따라 사세요. 살라고 왔어요. 교회 말고는 방법이 없어. 교회는 살인자가 도망쳐서 사는 곳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따라 사세요. 살라고 왔어요. 살라고. 교회는 살려고 오지 무슨 뭐 박수 받고 영광 누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지파, 미운 사람들만 가득해. 뭐 교회가 뭐 여러분 뭐 니페 내페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내페 아니야. 누가 나를 조금 한 것 같지? 다 등 돌리 없어. 따라 사시오. 없어. 여러분 나라님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 엄청나게 주잖아. 다 줘. 또 뭐 준다고 하대. 그래도 지지율이 40% 넘기기 어려워.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지지율 40% 얻은 목사님은 대성공한 거예요. 없어 내 편.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놉 땅에 갔어. 놉 땅에 베냐민 지파들이 울거니까 그것도요 보통이 아니요. 7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 도액이요. 도액이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 에본입은 다 성장한 제사장 85명을 때려 죽여. 다윗 때문에. 어디 갔는데? 교회 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목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목축 기술자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목장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에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예요. 그들은 주거지가 어디냐? 세일산이에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세일산 꼭대기에서 지금도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축 전문가를 찾아왔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도액이에요. 도액.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도액은 사울의 낙이 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도액이에요. 도액. 이 사람이 교회 멤버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가서 사울한테 다 고변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원래의 뜻은 감금되어 있었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감금되어 있어.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마음대로 오고 싶어 오고 가고 싶어 가고 그런 줄 알지요? 그러지 않아. 못해. 그거 택도 없는 소리야. 턱도 없는 소리야. 턱도 없어. 그거 마음대로 못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 감금되어 있어. 못 가요. 못 가. 감금되어 있어.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자유스럽게 다닌 것 같죠?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다닌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못 가. 감금되어 있어. 내가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누구까지도, 도액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가두어 놓고 있어. 못 가게. 도액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가두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세상에 제사장 85명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세상에.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롭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 망명하려고. 가드. 거기서도 못 살아 또. 다 알아봐. 그래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요? 유대 땅 아둘람 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 대단히 환영한 것 같고 교회 가면은 막 여러분 막 박수 받은 것 같고 잘한다고 칭찬, 그러지 않아. 몰라서 그래.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잘하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낙심나고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안 가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너를 환난에 넘겨줘. 너희를 죽일 것이래. 그래도 교회를 와야 돼. 왜? 살라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팔꿈치를 들었습니다. 교회 납당, 교회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나 알고 사셔야 돼요. 교회 비방하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 참 다니기 어려운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 시작.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도 누가 환영을 하네.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당연하죠. 교회가 그래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그러면 훌륭했냐? 넙당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안 훌륭하지 않죠. 훌륭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술 먹은지 기도한지를 분간을 못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목이 아주 어두워가지고 저기 그 할아버지가 아히멜렉의 할아버지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분간을 못한 사람이 그 조상이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재물에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는 생고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고기 들어가기 전에 그걸 건져 먹어버려.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와 놀아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멸시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되어도 목사님이 제 시간에 나오도 안 해. 새벽 예배 받는 것은 다반수고 그런 사람이요. 그 아버지는 아이둠이요. 성경에 아무 하는 일이 없이 끝나.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히멜렉이요. 여러분, 그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왔으면 새신자가 왔으니까 열렬하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랬어. 다윗을 보고 떨어. 왜 떨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울의 왕권이 있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요. 아멘. 왜 목사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 목 안 내놓는다고 저렇게. 목사는 목을 내놓은 사람이 목사요. 아멘. 그럼 장로님은 뭐예요? 장을 긁어내놓은 사람이 장로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감정에 그 정도 되면 아니야. 목사는요 목을 내놓은 사람. 목사는요 최소한도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면 목사 자격이 없어. 목사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후삼국 시대에 저기 강원도 철원에 그 태봉국을 세웠던 궁예라고 하는 애꼬는 궁에 있어. 그 관심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때요? 법봉을 만들어 가지고 무차별 사람을 때려 죽여. 심지어는 누구도 죽였어. 자기 왕후 와이프를 때려 죽여. 그리고 두 아들을 태자를 죽여. 그걸 보고 나라가 다 되었다 싶어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였던 현미 대사가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궁의 애꼬는 궁의 김영철로 나오잖아.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그 현미 대사 죽이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아이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 현미대사 한마디 나는 평생 잊지를 못해. 부처님의 제자는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봉에 머리통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 그건 천국도 없는 사람들도 그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뭘 구분하지 않아야 돼? 좀 해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네요?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살아봤자 몇 년 더 살면 못하겠어요. 몇 년 더 살면 멀다고 몇 년 덜 살면 못해. 아니 두 번째는 아멘 하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니 불제자들도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데 이 아히멜렉은 세상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오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어. 이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롭당 교회 교인들이 환영하지 않고 목사가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도 그러고 나는 두말 것 없고 우리 김현선 목사님은 약간 훌륭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지 마시오. 목사들 훌륭하네. 왜 목사 변했다고 그런데 그따위 소리지 말고 원래 그랬어. 감추어졌을 뿐이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아히멜렉과 똑같아. 나도 떨어요. 나도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옆구리만 조금 아파도 오면 이거 마이까 그러고 깜짝 놀래.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최소한도 세례요한 정도는 돼야죠. 큰 소리치다 목이 날아가야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어. 조금 먼저 가는 건데 멋지게 가는 게 낫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제사장 정도 되면 다니엘같이 사자굴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런데 롭당교회 목사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목사가 그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인은 어떻냐? 교인은 대표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 굉장하죠? 그렇지 않아? 오늘 본문 봐보세요. 자세하게. 다윗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왜 롭당 교회에 다윗이 오니까 여러분 아히멜렉이 왜 혼자 오냐고 떨면서 왜 혼자 오냐고 그랬더니 아주 지금 도망쳐서 오잖아. 다 알잖아요. 도망쳐서 간신히 몸 하나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해요? 왕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혼자 왔어요. 생 거짓말이야 안 거짓말이야? 생 거짓말이지. 그러면서도 왜 부관 거느리고 왕의 사위고 군대 장관이니까 쫄따구들을 거느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혼자 왔어. 그랬더니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소년들이 저기에 있으라고 했다고. 거짓말이요 안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야. 언제나 거짓말. 다윗은 그 후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롭당 교인들 날 환영한 사람 없지. 목사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지. 그러면 교인들이라도 좀 좋냐? 교인들은 입만 열면 뭐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교회가 저러면 되냐, 목사가 저러면 되냐, 교회가 저러면 되냐, 왜 교회가 저렇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싸우냐, 왜 목사가 저렇게 인간적이냐,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그런 교회 가면 되냐? 예?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래.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디 교회든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탠다드로 롭당 교회를 먼저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롭당 교회, 세계교회, 모든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교회에서요, 그러면 낙심하고 교회를 돌아설 거냐? 그게 아니고, 이런 교회지만은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떡 좀 주세요. 아멘. 3절 4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 주리라. 교회에는 무슨 떡은 없어요. 보통 떡은 없어. 참, 민우의 권사 참말로 미워할 수도 없고 이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너무 잘 맞춰가지고. 교회에는 무슨 떡은 없어. 보통은 무슨 떡만 있어? 거룩한 떡만 있어. 시작. 교회 와서는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셔? 떡 좀 주세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 따라서 하세요. 떡 좀 주세요. 떡 좀 몇 개 주라고? 5개 주세요. 떡 5개 주세요. 아멘. 떡 달라고 하셔야 돼. 입 좀 벌려봐. 에? 파리도 없어. 괜찮아. 따라서 하세요. 떡 좀 주세요.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다윗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박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떡 좀 주세요. 교회에는 무슨 떡은 없어. 보통 떡은 없고 무슨 떡만 있어. 교회 안에는 보통 떡은 없어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부 다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이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전. 똑같은 건물인데도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밖에 나간 똑같은 소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 성도 그래. 성도. 따라서 하세요. 성도. 오늘 시간 많이 걸리겠네. 성도. 그 다음에 이런 가구들이 있어. 가구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보다 뭐라고 해? 성물, 성구 그래.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 보통 것은 없어져 버려. 응? 똑같은 설교를 해. 내가 밖에 나가서 농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교회 설교할 때는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해? 그거 모르네. 성언 그래. 성언, 운반, 일념.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뭐 사장님, 뭐님 그래도 그것은 성직이 아니야.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그걸 뭐라고 불러? 성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또 장로님들, 교인들 서로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거룩한 떡이 교회 안에 있는데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날에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의 떡은 며칠 만에 한 번씩 갈아주냐면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바꾸어요. 그런데 떡을 바로 찌면은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냥 이렇게 시리떡 쪄놓으면 딱 뜯으면 달달달 떨면서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세상에 그 떡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바치고 일주일 내내 그 안에 있다가 나온 떡은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말이야.
나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아이 주의 종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이 일하는데 좀 따뜻한 떡잠 먹고 살게 하면 어디가 덧날까? 그런데 그것은 못 먹게 하고 일주일 내내 식어 빠진 떡, 딱딱하게 굳어본 떡,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먹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방금 쪄서 그냥 그 떡은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참 야속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지 보상받는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도들이 말했듯이 연불의 힘을 안 쓰고 잿밥에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섬기는 일보다 보상받는 즐거움으로 살았어. 그래서 재물에 탐을 내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양식은 식은 떡이에요. 식은 떡. 제사장의 양식은 식은 떡. 제사장의 양식은요, 식은 떡. 사례금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그거 보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하겠어? 새벽 밤낮으로 세상에 오늘따라 주보 뒷면을 보면서 이러다가 어떻게 일을 다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냐. 내가 늘 만나면 김 목사님 어지간히 해. 식은 떡, 식은 떡, 식은 떡.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 식은 떡 누가 먹어? 그거 보면 못해. 여러분, 식은 떡.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자가 준다고 하면 여자는 뭘 말해요? 성경에서 늘 쾌락을 상징.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떡 안 먹어. 맛없으니까. 오늘도 지금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아주 준비해서 잘하지만은 따라서 하시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지금 2명 앉았어. 뭔 소리인지를 몰라. 왜 그런 줄 아시오? 세상 쾌락에 빠져 살다가 왔으니 이게 식은 떡이요,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네.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다시 한 번 더 하시오. 괜찮아. 이거 고백해야 고쳐져.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몰라. 그러고 그냥 가. 그러면서 은혜 없대야. 그러고 안 먹으니까. 여러분, 식은 떡, 식은 떡이라도 먹어야 살아. 할렐루야. 식은 떡이라도. 아따, 목사님의 말씀에 꼬치까지 앉혀가지고 화끈하게 할 수는 없을까? 목사님 말씀이 전혀 해판같이지 않네. 무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날마다 먹으면요, 위장 빵꾸나. 목사님의 말씀이 알파수산, 낙지 무침, 날마다 그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로 자빠져.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은 따라서 하세요. 밥, 김치, 된장국. 이거 날마다 먹어도 탈이 없어. 식은 떡, 식은 떡, 식은 떡. 세락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사람은 그거 가까이 한 사람은 안 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값없이 포도주 마셔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사람만 와야 돼. 돈 없는 사람이 와야 돼. 아이,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이 식은 떡을 누가 먹겠어?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식은 떡이요. 아멘. 따라서 하시오. 목사님의 설교는 식은 떡이요. 예? 괜찮아 식은 떡이요. 식은 떡이요. 예? 식은 떡이요. 예? 시원찮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목사 설교를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은 뭐 대단하가니? 뺑 거짓말만 하고 산 사람들이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설병 떡 하나는 1인분의 식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떡 몇 개를 달라고 해요? 5개를 달라고 해요. 5개. 그것은 나 하나 먹고 4개는 가족 식구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4개 식은 떡 가지고 가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3분 돌리면 다 식구들 먹일 수 있어요. 명석이 부려둔필이요. 그래서 설교는 늘 메모를 해요.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하고 그냥 듣고만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양식이 안 돼. 5개를 달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메모를 하고 해가지고 오늘 설교 듣지 못한데 가족 식구들,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대적임질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박사,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나에게 식은 떡도 감지덕지지. 여러분, 주님이 베세다 언덕에서 떡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떡을 가져왔어요? 무슨 떡 가져왔어요? 보리떡 가져왔어요. 주님 앞에 보리떡 내놔. 나를 뭐로 보고 이런 보리떡 쪄서 안 먹어 던져버려. 그래요? 안 그래. 보리떡도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어. 그랬더니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식은 떡이야. 식은 떡. 그래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누가 증거한가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누가 증거한 것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훌륭하고 살릴 줄 믿습니다. 이등병이 던져도 수레탄은 터지고 장군이 던져도 수레탄은 터져. 이등병이 던지다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말 따라서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도단성에 엘리야를 만나서 나 환자가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식은 떡이라도 나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9장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래. 식은 떡이라도 먹어야 돼. 먹는 훈련을 자꾸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건강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대. 버린 자의 특징은 뭐 한다고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뱅이가 되는 거예요. 떠도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뭐하러 오냐?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떡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떡 좀 주세요. 몇 개 주라고? 5개 주세요. 할렐루야. 떡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도 구해야 돼. 떡만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맨날 기도가 그래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또 아버지 아파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아니 난 하나님이 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날까 싶어. 아니 이놈 새끼가 좀 커가지고 뭐 좀 하고 와야지 맨 얻어 터지고만 왔다네. 왜 그런지 아세요? 칼이 없어서 그래. 자 보세요.
8절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시 승진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거늘.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따라서 하세요. 칼도 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칼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 누구만 칼이 있는 줄 알아? 다윗만 칼이 있는 줄 알아. 다윗만. 그래서 칼도 주세요. 칼 좀 주세요. 칼을 주세요. 교회는요, 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칼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칼이 없어. 그런데 누구만 칼이 있는 줄 알아? 다윗만 칼이 있는 줄 알아. 다윗만.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떡을 타가지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칼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칼이 있어. 칼이. 자,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에 두고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가 입었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어요. 칼은 어디에 뒀어요? 이 롭당 교회에 칼을 뒀어요. 왜? 칼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오늘 보세요.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거 알아요. 칼이 성전에 있는 줄을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이 알아. 다윗이 알아. 여러분, 교회는 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교회는 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헬라 말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네마예요. 네마.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떡이에요. 떡.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 이 말씀은요, 눈 감고라도 먹어야 살아. 눈 감고라도. 졸다가도 얻어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교회 떠나. 힘없어. 다 죽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요, 뭐냐? 그 말씀이 몸에 익숙하게 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는 것으로 부족해요. 나에게서 그 말씀이 익숙하게 돼야 돼. 익숙하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이 되어주지 못해. 말씀에 익숙해야 돼.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위하여 출정식을 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너무 기특하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 그리고 자기의 창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옷을 입어보고 그 창을 흔들어 보더니 다 벗어버려. 왜? 익숙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평시에 썼던 익숙했던 돌멩이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익숙해야 나에게 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도대체 익숙해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 내 몸에 붙어야 돼. 무슨 사건이 생기든지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돼. 아멘. 여러분은 뭐에 익숙해? 못된 것에만 익숙해. 불평에 익숙해.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야. 뭐에 익숙해? 흉보는 것이 아주 박사가 됐어. 뭐에 익숙해? 말씀은 없어. 말씀은 낯설어. 비방하고 아주 입만 열면 욕해. 화내는 것에 익숙해. 불순종하는 건 전문가가 됐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칼이 되어 죽었어요. 그것은요, 자의 도구예요. 자기 몸만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나왔어요.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이 익숙하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할렐루야. 에스라서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올라갔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더라. 포로로 잡혀가도 말씀에 익숙하니까 그 지배국의 왕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야 그것이 빛나는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머슬 메모리라고요.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머리에서 명령해서 움직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육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신 머리에서 손발 끝까지 전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돼? 아내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아내가요, 말씀에 익숙한 아내는 남편을 보면은 짜증이 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이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여러분,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이 익숙한 사람은 부모 볼 때 어떻게 하겠어? 부모 볼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요. 말씀이 익숙한 사람은 목사님 볼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라. 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만 짊어지지 말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을 줘서 주의 사역의 기쁨의 역사가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 원수, 보기 싫은 원수가 있어. 그럴 때 불평원망 전에 입술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뭐가 생각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이냐. 잠언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얼굴에 친구를 빛나게. 철은요, 새는 혼자 놔두면 녹슬어 버려버려. 그런데 쇠가 쇠를 늘 문지르면은 새가 바짝바짝 빛이 나.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혼자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면은 그 영혼은 다 병들어 편안한 것 좋은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 사람도요, 사람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 여러분,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해요? 그에게는 아들 둘 죽인 안재선이가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운 놈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 칼 갈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89편 43절에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시니라. 칼이 둔하면 전장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칼갈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칼갈이요. 아멘. 칼갈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의 칼갈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칼갈이요. 번쩍번쩍 빛나게. 여러분, 헌금할 때 말씀이 먼저 익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께로 드릴 뿐입니다.
아멘.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는 미용사였어요. 청년 시절에 별것이 없어. 저희 미국의 국민 배우 아니요. 그 수상은 말로 행항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미용실에, 엄마 미용실에 어릴 때 놀러 갔더니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어떤 아줌마가 신앙이 좋았던가 봐. 자기는 항상 자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깊숙하게 신발을 넣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신발을 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된대. 그리고는 그 아줌마가 무릎을 꿇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듣고 그때부터 그렇게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자기도 침대에다 신발을 깊숙이 넣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을 꺼내려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졸업식에 덴젤 워싱턴이 가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할 때마다 침대 밑에 신발을 깊숙이 넣으세요.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공 하나를 가지고도요, 익숙하게 다룬 사람은 그것으로 아주 그 부와 명성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익숙하는 것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울왕은요 항상 칼을 차고 다녀, 원수 죽이려고.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 그랬더니 사무엘상 31장 4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자기의 몸을 던져러 스스로 자해했어. 스스로 죽어. 좋은 아내 주면 뭐합니까?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아내와 원수돼요. 좋은 목사님이 오면 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익숙하지 아니하면은요 다든가. 좋은 친구 만나면 뭐합니까? 좋은 남편 만나면 뭐돼? 좋은 이웃, 좋은 사업장 줘보세요.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정말로 레마의 말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일 이루려고 교회와 프로그램을 하고 새벽마다 성경을 읽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익숙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언젠가 한번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 기도 한 번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떡 좀 주세요. 떡 몇 개 주라고? 떡 5개 주세요. 또 한 번 해봐. 칼도 주세요. 아멘. 빛나는 번쩍번쩍한 칼 차고 가면 귀신이 더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붙들을 안 해. 다 알아. 칼이 있는지 칼이 녹슬었는지 다 알아. 저만 모르지. 하나님,